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들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그 인생에 있어서의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그 말을 그때 전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은 임종시에 남긴 말을 유지로 받들고 또 그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죠. 유명한 이들의 말들을 생각을 해보면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해야지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출발한다. 어디로 출발한다는 걸까요? 천국으로, 새로운 여행지로 떠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은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울지 마라.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집이 어딜까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일화 있죠.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며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그 말, 그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임종시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 오늘 모세는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이고 34장이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임종을 맡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임종을 맡긴다 한다면 저는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에게 축복 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이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격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읽었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리웠던 그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불신자가 신자를 볼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신자에게 불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또 하나님도 우리 없이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밝히 아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칭함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세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곳, 십계명을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세일산과 바란산은 에돔에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지나갈 때
에돔은 침략하지 말아라고 하셨죠. 그 이유가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한 형제이니 너희들이 형제이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침략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도를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이 되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서편이 돼요. 위쪽이 단이 이제 북쪽이 되고, 아래쪽 애굽 쪽이 남쪽이 됩니다. 동서남북이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가 모압, 암몬, 그 아래에 에돔이 돼요. 그래서 에돔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산이 세일산과 바란산이 됩니다. 그러면 동편에 위치하거든요. 이스라엘로 보면. 그러면 태양은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동편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일산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바란산에서 가장 많이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란산에서 비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적 축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바란산에서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1만 성도에게 주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모세의 축복으로 또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축복을 보게 되면 6절 이하가 모세의 축복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을 보게 되면 르벤, 유다, 레위, 이사갈, 베냐민 등등을 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축복 가운데 빠진 지파가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빠졌을까? 그 이유는 명확치 않는데 이후에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 지파가 생략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죠. 모세의 축복, 이 축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인데 그 모세의 노래에서는 주로 저주가 강해요.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윤택해져서 비대해져 살이 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이다.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러분, 인생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세상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요.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잘 섬기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시겠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강해요. 그런데 33장에 와서 모세의 축복에서는 이 저주의 어떤 색깔이 감추어지고 축복이 강해요.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이지요, 축복이죠. 부모가 자녀를 때로는 야단칠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가 바른 길로 가고 그래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혼도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화나면 뭐라 그래요? 너무 화나면 나가 그러죠. 나가. 집 나가라고. 그러면서 또 집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나가더라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집 나가요. 그 쫄쫄 나가더라고. 그래서 어디 있느냐? 놀이터에 있더라고. 큰 애가 데리고 들어왔어. 야, 그 뭐 하냐? 그래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축복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있고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 그때 우리는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의심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를 정말 저주하시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본심이 축복이라는 것이 12지파의 축복 가운데 르우벤에게서 특별히 잘 나타나요. 르우벤 지파를 보면 신명기 3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축복이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을 보면 르우벤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르우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르우벤이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했고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르우벤이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게 됩니다. 르우벤이 왜 그러한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과거에 그 어떠한 잘못, 그 어떠한 죄, 그 어떠한 악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안아주시고 그 어떤 누구도 받아주세요. 죄라고 하는 것,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죄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상태. 그러면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상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혹여나 르우벤처럼 르우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때 이 마음도 갖지 않았을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또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자책감으로 힘겨워하는 여러분들, 또 불쑥불쑥 마귀는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 잘못들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데,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셨으니 더 이상 여러분들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죄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해방하셨는데 당신이 왜 정죄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혹여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들추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신명기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수중에 있어요.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그 왕께서 오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의 수중, 수중이 뭘까요? 손이죠. 손과 발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통치 아래에 있다, 돌보심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과 발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의 손과 발의 통치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가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도다. 바로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죠.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3남매였는데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기쁘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해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는 얌체같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죠. 시험 들어요. 예를 들면 교회 행사에 있고 바쁜데 어떤 사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시험 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다가 고자질했잖아요. 저 마리아는 왜 일 안 하고 저기 앉아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를 하든지 혹은 한 가지를 하든지 다 좋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선택을 했고 이것이 또한 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마리아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음에 그리고 예배 드림에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방봉사, 주차봉사, 방송실, 여러 가지 새가족부실, 교육부서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찬양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봉사자이기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봉사도 무너져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봉사자로 일하는 존재가 되고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일하러 왔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고 시험 들어서 기쁨으로 일하지 못해요.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일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힘쓰십시오. 그 다음이 봉사입니다. 그 다음이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데 있어서 방해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라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의 편에서 말씀 듣기를 힘썼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복주셨어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가장 많은 복을 받은 두 지파를 꼽는다면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두 지파가 이처럼의 복을 받았을까 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힘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요셉 지파를 볼까요? 3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문인 저장한 물과 아멘. 13절부터 17절이 요셉 지파에게 내린 복인데 루벤 지파가 사실 장자권에 박탈당하고 누구에게 왔어요? 요셉 지파에게 왔죠.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로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장자는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에 속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로서.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그리고 13절 17절 쭉 읽어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세상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처럼 요셉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죠.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11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의 별들에게 절을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꿈은 스스로 꾸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신 거죠. 요셉은 이 비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비전 때문에 시기 질투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이 비전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인정받았어요. 보디발이 모든 재반, 그 가정의 재반 업무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여주인의 모함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주인을 따를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랴,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었던 요셉이었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생을 높이셔서 세우셨고, 또 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답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애굽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요셉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레위를 보게 되면 레위가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되느냐, 먼저 우리 8절 말씀, 신명기 3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여러분, 레위에게 뭘 맡기셨느냐? 우림과 둠빔을 맡기셨어요.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 둠빔은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타우. 그러면 우림과 둠빔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 계시 전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우림을 진리로, 그리고 둠빔을 계시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 이처럼 레위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겼는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로 이 지파를 세웠는가 할 때에, 여러분, 원래는 레위도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
레위를 축복하지 않아요. 저주를 받아요. 49장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폭력의 도구, 폭력의 칼이로다. 이 사건 아시죠? 세겜에서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을 전멸해 버렸어요.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대학살이죠. 이것 때문에 야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를 저주를 해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그 저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레위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했을 때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난리 법석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하여튼 난리 법석이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서 받은 그 두 돌판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그때 외쳤죠. 하나님 편의 선자 내게로 오라.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레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칼을 들고 그들을 죄에 가담한 자를 심판하게 됩니다.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품었던 자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처럼의 복을 주셔서 놀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레위 지파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본심이 뭐라고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죠.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response라는 반응과 ability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response,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해서 순종해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ability,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자 힘쓴다면, 그러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장기가 생각이 나요. 장기를 두게 되면 여러분, 장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저는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쫄을 잘 지켜야 돼요. 쫄이 제일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서 무너지면 이후에 장도 다 무너지게 돼요. 신앙에서 적용을 하면 신앙이 언제 무너질까요? 크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습관, 그 작은 것에서 무너지면 점점 무너져서 여러분들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장기에서 이기는 법은요, 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몇 수를 볼 수 있는가? 한두 수만 보면서 두는 사람하고 6수, 10수를 내다보고 두는 사람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멀리 보면서 두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몇 수를 내본다고 생각하세요? 몇 수를 내보십니까? 바로 앞에 것만 보고 살죠? 땅바닥에 돈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예, 바로 앞에만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를 내다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는 거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앞을 내어다보시고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래너가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면, 그러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누린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뭘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누리는 축복, 받게 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건강의 복도 필요해요. 자녀의 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너 같은 자가 어디냐?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냐? 여러분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그러면 죄의 종이 된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뭡니까? 속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값없이 주셨을까요? 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를 줘야 돈을 주고 살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것은 다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소중한 것은 다 무료예요. 무료. 왜 무료일까요?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예요. 햇빛도 무료잖아요. 햇빛이 안 비춰지면요, 나병에 걸려요. 피부병에 걸려요. 햇빛을 받아야 피부가 살아요. 물도 무료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도 무료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만약에 돈 주고 산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을 뿐더러 돈으로 매긴다면 그 가치를 어마무지한 거예요. 어마무지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 간이식을 받으셨어요. 간이식. 근데 간이식도 돈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었어요. 근데 간이식 대기한다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간이식 한 후에도 안착되는 과정까지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옆에서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다 무료로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불행한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행복하냐? 남편, 아내, 자식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33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르니여, 애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하늘을 타시고
보호하신다. 하늘 타신다는 건 뭡니까? 무소부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진정한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후손들에게 무슨 축복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의 특권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엔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의 발자취에서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고, 하나님같이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와 부모가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아이는 언제든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요. 그 손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아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오니,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